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니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 그 남은 바 2절 읽으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들어가게 되죠. 사대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사대라는 도시는 좀 큰 도시였다고 해요. 한 지역의 왕국의 수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양털 가공업이 발달하고 직물 제공업도 발달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번창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대라는 성은요, 이렇게 암벽으로 둘러싸인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암벽으로 절벽 위에 이런 성이 되니까 흔히 말하자면 난공불락이라 할까요? 이게 쉽게 적들이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제는 번창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또 성체는 견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그런 곳에서 4대 교회가 세워졌다.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여와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4대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다. 7영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이게 나중에 뒤에 좀 연결이 되어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 7별은 7 하나님의 사자, 천사잖아요. 천사를 주관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4대 교회를 향하여서요. 다른 교회는 그동안에 다른 교회를 우리 앞에 보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 교회가 있었죠. 살펴본 교회가. 그 교회들은 그래도 한두 가지 쓰는 칭찬 말씀이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이 바로 너희들의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 그 사대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냐 하니까 너가 살았다니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처음부터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딱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마디부터가 그 칭찬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너의 행위를 알아. 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뭡니까? 죽은 자다. 이 말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다.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행동으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믿음은 속에 있다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걸 주님께서 책망을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예.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 겉으로는 경건이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경건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 예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이 시간에 예배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그러죠. 기도 드리고 우리가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헌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소중히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교회는 가만히 주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살았다니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교류가 되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 중에 이 사도교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영적인 능력은 상실되고 생명력은 안 보이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인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아. 그럼 뭐요?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 비가 적게 오더라도 시냇물이 마르더라도 시냇물 밑에는 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뻗쳐 있어가지고 그 공급을 받으니까 잎도 푸르르고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더라. 그런 것이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정말 산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의 잎은 푸르르고 그런 산 신앙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성은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빠진 것 같습니까? 안일한 태도, 안일함에, 나태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이런 별로 무색, 이렇게 색깔이 없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죠. 예. 형식적인 신앙.
가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저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예, 일깨어. 깨어라. 깨어라. 예.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신앙을 두고 우리는 뭡니까?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 또 신앙도 잠들어 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잠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파수꾼이 잠들면 아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시험 들라고 하는데 위기의 순간인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베드로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제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깨어있어 기도해. 안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막 깨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 베드로가 그날 밤에 이제 일거리가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날 하룻밤 지나서 새벽녘에 나 예수님을 몰라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잠든 신앙이 되면 이거는 곤란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너는 일깨어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게 다 죽은 믿음 같았는데 일부분은 뭐가 있었더라요? 살아있는 믿음이 좀 있었던 거야. 그걸 살리라는 거야. 그래도 앞날에 신앙에 희망이 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예, 그걸 좀 살려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래도 좀 생명력 있는 그 신앙이 좀 있다는데요. 그걸 굳건하게 하라. 예.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신앙이 1%도 산 믿음이 없다. 그런 분이 좀 드물겠죠. 완전히.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장작 불을 뗄 때 보면 어떻게 남은 불씨 조금 있으면 후후 불어가지고 살리듯이 신앙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그래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에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 내 하나님 앞에 2절 중반에 너의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99세 때 너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야 돼.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그 정도 갖고는 아직 안 돼. 온전해야 돼.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너무 미달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대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자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깨우듯이 주님께서 일깨워라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4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깨어 일어나야, 정신을 차려서 깨어 일어나야,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지만 깨어 일어나고 내가 정신 차리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더라?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더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받고 들은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키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예.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고 들은지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4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듣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를 못했어요. 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했다면 그걸 내가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이 겉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몇몇몇 귀에만 겉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 되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우리 자신이 설교,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귀로 잘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받고 들었는데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 속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 늘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생각 바꾸는 것이다. 생각 바꾸기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만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내 경험과 내 주장을 계속 고집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 바꾸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리 바른 교훈의 성경 말씀을 듣고 받을지라도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생명력이 없어져요.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들었다 하고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생각했으면 남아있다 그러면 속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자꾸 강구하지만 이미 받은 바 그 말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미 들은 바, 받은 바 그 말씀만으로 지키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지키려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뭐 하게 돼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맞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하던 그 신앙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달리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금 잠들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든 사람은요, 이게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데. 깨어있을 때 여러 가지 일에 대처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탄은 그래서 잠들게 한다. 심하게 잠든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신 못 찬 사람은 혼절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혼수 상태다. 전혀 의식하기도 힘든 상태다.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깨어라, 일깨.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들은지 반드시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그랬는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의 중반에 보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다. 주님은요, 잠자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현세 세상에서 안일하고 풍요롭게 즐기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피곤해서 낮에 한참 막 본dom으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방문한다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띵동 해버려요. 그래 되면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해놔놓고는 막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올지라도 띵동하면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할 수 있는데 잠들고 있는 사람 띵동한테 누구세요? 함께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이제 그런 식이죠. 주님은 그냥 오신다고 하는 거는요, 이 재림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10처녀 가운데서 전부 다 신랑이 더디 늦게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맞이할 그 처녀들인데, 그런데 한밤중이 돼서 오는 거예요. 다 졸았다. 다 졸았는데 5 처녀는 지혜로워갖고 기름을 준비했더라. 근데 5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밤중이 되니까 등불에 기름이 거의 다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신랑이 저 온다는 저 언제 가까이 왔다 소식 들어올 때는 얼른 기름을 보충해 넣고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든 처녀만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밀어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은 갖고 있어.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이 기름이 무슨 상징하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 충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4대 교회가 있던 4대 성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성을 세웠다고 그래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함락당한 적이 있다는 게, 그 중에 한 번은 유명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가 한밤중에 암벽이 쭉 있으면 갈라진 조그만 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함락하기 위해서요. 정복하기 위해서 사대성을. 그 암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꼭 그렇습니다. 도둑이 옛날에는 밤중에 온단 말이에요. 캄캄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기습 작전을 하는데, 우리 암벽에 누가 올라올 적군이 없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기습으로 한밤중에 이 암벽 틈 사이로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올라와갖고는 성을 함락시킨 적이 있다. 한밤중에 안심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예. 실제 상황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방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된다.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신앙에서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제가 혼란 시대라고 그랬어요. 칼럼도 혼란 시대입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깨어있어야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금 부산 살고 있는 곳, 부산, 경남도 한쪽 지역에는 장마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비는 조금밖에 안 오고 폭염이 계속되죠. 전에 같으면 장마가 어떻게 됐어요? 자, 제주도에서 오면 경남, 남해안, 부산 이렇게 해서 위로 장마 전선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쭉 올라가서 북한 가족을 비를 뿌려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한 번 더 전체를 비를 다 뿌려주게 돼요. 약간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그게 장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분적으로 중부 지역 중심으로만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영남 지역이나 또 남해안 저쪽으로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고 있는 기후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로 아는 대로 유럽에는 열도암 현상으로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통계를 냅니다. 매달 죽어가는 사람의 평균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매달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폭염 기간에는 사망자가 1000명이 늘어났다면 폭염으로 1000명이 더 죽었다는 거 발표한 거.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또 달기도 힘들고, 그리고는 추위만 위해서 벽을 두껍게 돌벽을 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바깥 온도가 40도 넘어갔는데 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온도가 36.5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이 온도보다도 집안도 뚝 떨어져야, 그래서 최적의 온도가 20몇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온도가 될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숙면을 하게 되고, 잠을 잘 주무셔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별히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있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제가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교수가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이분이 말을 잘 번역했구나 싶어서 저도 해체주의라는 것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가치관도 이거는 왜 그래 하고 이제 그걸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유교적인 가치관도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선언에 보면 무조건 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멜팅, 녹아내림, 가치관을 무너뜨린다는 거. 그러니까 해체주의, 공산주의, 그런 세력들은 손잡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간 유럽 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엉망이 되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여러분 40년 전의 개인주의가 지금은 이기주의로까지 발전돼 나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서로 챙겨주는 협동심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배려심도 있고 존중한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가치관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또 신앙은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강하게 등장했어요. 그 십자가, 복음보다도 사람들이 듣기 좋고, 그리고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듣기 좋은 메시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신다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요즘 드물게 증거되고 있지. 한국 교회에 제대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성경에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재림도 확실한데, 지금 재림의 그 시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재난들, 그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는요, 우리가 이때는 뭡니까?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베드로 사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릴 때다. 깨어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때 사대교회와 같이 갑자기 사대성이 함락당하는 것처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